자, 안녕하세요. 삶의 흐름입니다. 자, 오늘은 성경 전체를 해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유용한 것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건 어떤 방법론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혹은 툴, 즉 어떤 도구와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툴이 없으면 절대로 성경을 제대로 올바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가도 제대로 가르쳐 주는 곳이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인데 진짜로 어디에도 이것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는 곳이 거의 없어요. 간혹 훌륭한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도 이것을 아는 분들이 있긴 한데 그것을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적인 곳에만 적용하지 이것을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게 체계화하셔서 가르쳐 주시는 분들을 거의 못 봤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기본 개념만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이 도구를 어떻게 적용해서 사용하느냐를 훈련하느냐에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도구를 먼저 소개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영상들에서 이 도구를 적용하는 방법을 아마도 매번 무수히 계속 말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앞서 말했듯이 이 툴이 모든 성경을 풀 수 있는 만능 도구이기 때문이죠. 자,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느냐?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인 삼위일체의 속성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건 정말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난이도 별 5개쯤 됐을 때 한 번쯤 더 말을 해보기로 하고요. 어쨌건 이 원리를 알고 성경의 내용에 적용하여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사는 모든 이 혼란한 세상의 사회적 영적인 이슈들을 풀 수 있는 파워풀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요. 성경은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 원리로 신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고 신구약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 이후의 역사 역시 같은 원리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같은 원리가 오늘 현재에도 적용이 되고요. 또한 그 같은 원리로 미래에도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 역사는 세상을 창조하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동일한 원리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죠? 자, 그럼 그 도구가 무엇이냐? 바로 본질과 형태라는 개념입니다. 자, 먼저 형태라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알 수 있는 그 어떤 것입니다. 오감으로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하나는 미각이구나. 그렇죠. 미각도 포함될 수 있겠죠. 여튼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은 그 형태 안에 숨어있는 어떠한 근원적인 무엇인가입니다. 가장 간단하고 흔한 예로는 언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사용하는 그 표현과 단어들은 그 형태입니다. 글이라면 눈으로 보는 것이 되겠고요. 말이라면 귀로 듣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 화자의 의미를 올바로 파악을 하려면 그 언어의 형태 안에 숨어있는 속뜻을 파악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많은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성격이나 말하는 스타일, 대화의 앞뒤 문맥과 관련된 전후 사정들, 그리고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사전적 의미 등의 지식 등등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후에야 우리는 그 화자의 언어의 형태 안에 들어있는 본질적인 의도를 올바로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같은 언어의 형태인 정말 대단하다. 이것을 문자로 이 문장만 보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야 정말 대단하다 라든가 야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말로 들으면 그 말투의 뉘앙스는 본질적인 의미가 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겠죠. 더더군다나 앞서 말한 앞뒤의 문맥과 상황 등 많은 정보가 더 있다면 이 본질적인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특히나 우리는 정치인들의 발언에서 이런 상황들을 많이 접합니다. 정치인들은 많은 본질적인 의도를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기보다 어떠한 다른 형태에 숨겨서 돌려서 발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뉴스 같은 데서 이 패널들이 나와서 한 분은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 발언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은 아니다. 저런 배경과 사건들을 연결시켜 보았을 때 저런 의도가 숨겨져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 본질을
그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언어에 있어서의 본질과 형태의 관계인데 이것은 언어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도 이미 이런 개념과 관련된 학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회가 되면 나중에 고난이도에서 조금씩 풀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1달러짜리 지폐가 있습니다. 자, 이 종이로 되어 있는데 이 종이의 본질은 뭐죠? 1달러라는 가치를 지닌 돈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달러짜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이 있지만 이것이 10년 전 종이건 오늘 만들어진 종이건 그 본질적 가치는 아주 동일합니다. 이 종이는 그냥 좀 특수한 형태의 종이일 뿐인데 다른 종이와 다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본질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제가 이것을 스캔을 떠서 정교한 컬러 프린트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 두 종이의 형태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는 돈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하나는 아니죠. 아니, 심지어 제가 정말로 정밀하게 이 위조를 해서 종이 재질까지도 완벽하게 만든다고 해도 정말로 진실은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돈이 아니죠. 자, 이렇게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진실은 다른 두 가지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 똑같은 1달러라는 본질을 가진 여러 형태의 디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본질은 같지만 그것이 나타나는 형태는 다양한 경우가 있고 또한 겉에서 보기에는 그 형태는 같지만 사실 그 안의 본질은 다른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럼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먼저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두 가지 측면에서 상관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앞에서 예를 든 언어학적 측면인데요. 즉 그 표현과 단어 등의 형태 안에 숨어있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야만 그 말한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다는 것은 그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경의 언어에 담겨있는 본질을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측면인데 사실 이것에 대한 논의는 많이 있고 학문적으로도 많이 발전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너무 언어학적으로 학문적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에 진짜 그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학적인 학문을 너무나 많이 공부해야 할 것만 같은 말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대부분의 해석학 책을 보면 이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 필요한 지식인 건 맞습니다만 그 원리가 한 원리로 쉽게 이해되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일반 성도들이 사용하기는 좀 힘든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언어학적 측면의 방법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해서 적용할 수 있게 해드릴 겁니다. 자, 여튼 이것은 첫 번째 측면이고요. 자, 중요한 게 두 번째 측면인데 이게 조금 난이도가 높은데요. 바로 계시에 관련된 측면입니다. 자, 계시라고 하면 그 의미가 미래를 맞추는 예언과도 비슷한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계시의 사전적 성경적 의미는 신의 영역, 즉 하나님의 영역의 것을 사람에게 드러내어 알려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즉 신의 영역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는 것을 계시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성경의 구조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계시들이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적으로는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계시, 즉 알려주실 때에는 처음부터 그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알려주시지 않고 쉽고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디테일하고 더 광범위하게 반복해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시는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처음부터 다 알려줘봐야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씨앗에서부터 나무가 자라나듯이 뭔가 단계와 과정을 거치면서 일하시는 게 또 하나님의 스타일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튼간에 성경 안에서의 이런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한다는 뜻은 다시 말해서 그 어떤 계시가 그 본질적 의미는 계속 유지를 하면서 형태가 점점 변하면서 발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야,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정말로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 여튼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그 형태가 비슷한 것이 두 개가 있더라도 그 본질이 만약에 바뀌어 있다면 그것은 이미 그 이전의 계시와 연결된 같은 계시가 아닌 것이 되어버리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어떤 것이 같은 것 같지만 그 안의 본질 역시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제사와 절기를 지키는 법들을 많이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다. 모세 때죠.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대로 열심히 제사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이런 것을 명령하였느냐? 내가 너희들이 올리는 그 제사의 연기에 질식하겠다. 나는 그것을 싫어한다. 라고 하십니다. 아니, 이해가 안 가죠. 명령한 대로 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명령을 안 했다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그러는 것이 역겹다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언제 기회가 되면 이 장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제사와 절기를 지킨다는 어떠한 형태는 동일하지만 그 본질을 완전히 잃어버린 껍데기만 남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제사와 예배의 본질은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덧 그 본질은 잃어버리고 그 형태의 껍데기만 남은 제사만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런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인애, 즉 사랑을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튼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가시죠? 자,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질과 형태의 관계에 있어서 또 다른 경우는 계시가 그 본질을 유지하지만 이제 형태가 바뀌면서 발전되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형태가 달라졌다고 다르다고 해서 같은 본질을 가진 것이라고 연결지어서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다른 두 가지의 형태가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것으로 연결을 못 시킨다는 것입니다. 아까 지폐의 예를 든 것처럼 연도별로 디자인이 조금 다른 1달러짜리 지폐를 보고 이거 다른 돈인데 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같은 1달러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니 뭐 그런 바보 같은 일이 있겠냐고 하시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고 할 때 성경의 앞부분에 계시된 것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뒤쪽에 나오는 계시들과 그 본질들을 제대로 연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성경의 앞쪽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천막 형식으로 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던 그런 곳이죠. 이 성막이 나중에 성전으로 발전됩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이라고도 하시기도 하고 또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도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우리 몸이 성전이냐라고 물어보면 그것을 정확하게 본질적으로 대답을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나온 성막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형태가 바뀐 성전의 본질도 잘 모르고 더더욱 형태가 완전히 바뀐 예수님이라는 형태 그리고 또 우리라는 사람이라는 다른 형태와 그 성전의 본질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어렵습니다. 아마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성전이라고 써 있지 않다면 아마도 그 전혀 다른 형태가 성전과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쉽게 연결시키지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과 사람이 왜 성전과 같은 본질을 지닌 다른 형태인지에 대한 설명은 너무나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만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렇게 본질과 형태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은 앞으로 있을 영상들에서 계속 사용하게 될 중요한 개념을 소개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영상들에서 이것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알면 성경을 다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알람 설정을 해두시고 하나하나 진지하게 같이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